오늘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하바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 계속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낳고 또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일어났을 때 이걸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이걸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죠.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냐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선생님께 많이 질문을 하죠. 또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이 코치와 감독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목회자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바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어난 거 놓고 세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악인은 계속 형통합니까? 이 질문을 했죠. 우리는 답이 있죠.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주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건 안 돼. 그죠? 진짜 필요한 거는 즉시 더 큰 축복은 준비되어서 나중에 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왜 형통하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형통해 보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줘서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이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들도 뭡니까? 질문을 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자들은 뭘로 통해서 응답을 받냐면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부지런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 최고로 응답받는 탑 클래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 명상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바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응답받는 사람은 다 명상을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 이거 하죠. 접신합니다. 그죠? 종교의 마무리는 뭡니까? 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귀신을 영접하죠. 나중에 영혼, 육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접신하면 어떤 응답이 뭐냐면 이게 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명품을 발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차 같은 거 있잖아요. 벤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디 뭐 사러 가면 금방 안 줍니다. 그죠? 독일에서 막 이런 데서 100대 정도만 한국에 이게 팔아요. 그거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 기다려 나오는 거예요. 좋은 시기도 그렇고. 이제 이 접심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발명을 하냐면 이 명품을 발명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유 인력 아시지 않습니까?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과나무 밑에 그냥 누워 있은 거예요. 근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땅으로 떨어질까? 고민하고 질문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뭡니까? 그게 만유 인력이에요. 우리 제임스 와트 아시죠? 그죠? 그냥 난로에 주전자 올려놓고 그 주전자 그냥 이 전기 올라오면서 그냥 뚜껑이 툭툭 열리는데 이 뭔가 힘이 있구나. 이걸로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기기관차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질문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그죠? 그럼 여러분 신자,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 최선 다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응답 받습니다. 부지런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응답 받아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는 유일성 받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명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뭘 갖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강단 말씀을 갖고, 그죠? 주일날 나오는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응답을 주냐면 이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작품을 줍니다. 그 여러분이 개인의 응답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강단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사업의 응답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강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만남의 축복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강단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강단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여기 영적인 축복, 또 마음의 축복, 경제의 축복, 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을 겁니다. 자녀의 축복까지. 이거 놓치면 응답을 받기 힘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유일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루터 아시잖아요.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개혁을 한 사람 아닙니까? 1517년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사단이 아마리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단이 나타나니까 이 막 진짜 먹물병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예수가 있으면 사단을 쫓아버리기도 하고 막 진짜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막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조금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그래서 만든 운동 게임이 뭡니까? 바로 볼링이에요. 그죠? 볼링 딱 중간에 5번 핀이 무너져야 스트라이커가 되거든요. 그죠? 1번, 5번이 부딪혀야 스트라이커가 되지. 그거 아니면 스트라이커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5번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도요, 이게 공격을 하잖아요. 전략을 세우잖아요. 앞에 귀신이 있겠죠. 중간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사단 우두머리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5번 핀이 사단 우두머리예요. 이 루터가 그걸 집어던지면서 무너지는 그걸 다 생각해낸 거죠. 그게 뭐냐면 묵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틀림없이 묵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유일성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자를 넘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까지 가야 되냐면 이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그죠? 의인은요, 진짜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의인은 불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하시고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불신앙으로 세상 못 이기고 불신앙으로 사단 못 이깁니다. 불신앙으로 내 영적 문제 못 이겨요. 불신앙으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뭡니까? 살아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믿음 고백해 보시고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다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요 믿음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내 영혼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후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죠?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얘기한 거죠. 그게 루터가 고백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질문해야 되냐? 그죠? 불신자든 우리든
우리는 다 이걸 합니다. 뭐냐면 이걸 해요. 그죠? 고민하는 사람들. 왜 사람이 잠 못 잡니까? 결국은 고민하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죠? 돈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막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미래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뭐 돈 없다, 그 다음에 뭐 건강 잃었다, 뭐 가정에 문제 온다. 왜 옵니까? 결국 한 가지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고 사단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 안 내리면 안 돼요. 이 땅의 유일한 문제는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돈 없다.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건강 문제 왜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 왜 불화가 오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자꾸 고민이 오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불신자 때 우리는 뭘 고민하죠? 이거 고민하죠. 누구나 이거 고민합니다. 저도 이거 고민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몰라요. 이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1장 26절에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누굴 닮았냐?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원리에, 세상 기준에 나를 비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는 누구냐?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그죠? 진화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진화론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누구냐? 원숭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원숭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론이죠. 그죠? 다윈이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동물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누굴 닮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건 소중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동등하게 보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동물과 사람은 하나님 창조했을 때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군가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믿죠. 신화를 믿죠. 그죠? 우리 당군 이야기를 믿죠. 우리 할머니가 고민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모릅니까? 이걸 모르죠. 창조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살아가죠? 내가 살긴 사는데 이걸 몰라요. 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 이유를 몰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마지막 되면 내가 잘 사는 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진짜 성공한 건가?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효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자녀를 막 공부시키는데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돈을 막 버는데 그게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 참 만족, 참 안식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게 인간의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제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종업원이 그 사장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어떤 중심 삽니까? 나 중심.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다 알고 보니까 이 물질 중심. 다 하는 게 뭡니까?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성공 중심.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로 있다 없다 없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다시피 그 대기업 막 회장들 있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으로 막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성공해도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는 이유를 모르고 지금 열심히 살아보지만 뭡니까?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산중에 막 토끼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이 뭐 큰일 난가 보다. 사슴도 막 같이 뛰어가는 거죠. 맞아요. 곰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사자까지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 사자가 물은 거예요. 곰에게. 야, 왜 뛰어가냐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어. 지금 막 사슴이 뛰니까 뛰는 거야. 그 사슴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저 토끼가 뛰니까 뛰는 거야. 그 토끼한테 딱 물어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물으니까 이 산중에 무시무시한 동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의 이 동물의 왕인데 나보다 더 큰, 더 센 동물이 나타났단 말인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을까?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잠자다가 솔방울이 하나 탁 떨어져 자기 머리에 탁 맞았는데 큰일 난 줄 알고 막 뛰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뛰는 겁니다. 그죠?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냥꾼이 젊은 사람이 산에 갔잖아요. 산에 갔는데 이 화살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동물을 잡으면 화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누굴 만나냐?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어떨결에 이 호랑이 등에 탄 겁니다. 막 죽을 등 살 등 막 호랑이가 막 뛰면 안 떨어지려고. 호랑이가 막 뒤집으면 그걸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아주 호랑이 힘이 다 빠졌다잖아요. 그 호랑이가 마을로 두벅두벅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야, 저 청년 대단하다. 호랑이를 막 가지고 노네. 호랑이 등을 타고 막 지금 다니네. 호랑이를 막 호령하고 다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절부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 내야 돼요. 그 사람들 행복 없어요. 여러분 돈 뭐 1,000억 번다 행복 없습니다. 진짜 행복 없어요. 더 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레벨 속에서 뭔가 더 응답받으려고 발버둥 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응답받는 이 시간이 가장 감사한 시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모든 게 감사가 돼야 돼. 그죠? 안 좋은 것도, 그죠? 힘든 것도 다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왜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왜 고민합니까?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이걸 모르잖아요. 사후세계. 이걸 몰라요. 그죠?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만 답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죽기 직전에 사람 봤습니까? 저는요 많이 봤거든요. 장례식 가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죽기 전에 막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요. 죽기 전에 뭔가 막 저승사자가 와서 자기를 막 데리고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천국 갈지도 모르겠다. 장로님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사후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나중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윤회론이라 그래요. 그죠? 사실 이거 불교 사상도 아닙니다. 그죠? 윤회론이에요. 그래서 돼지로 태어났다. 왜 돼지로 태어났습니까? 옛날에 많이 먹어서 돼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왜 막 늑대가 됐습니까? 그죠? 사람을 힘들게 해서 늑대가 된 거예요. 그게 윤회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이 윤회설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뭐로 태어나겠습니까? 우리 김성동님 뭐로 태어날까요? 우리 워낙 착하시니까 그죠? 뭐로 태어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아무래도 심각한 동물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윤회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사람의 죽으면 끝이다 그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혼이 멸절됐다 그래서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돼. 멸절설. 어떤 사람 뭡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좀 약간 가깝죠. 뭐냐면 수면설입니다. 그죠? 완전히 가깝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잔이라. 그죠? 나중에 부활하니까.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고민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걸작품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여러분 가정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가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고민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고민하십니까? 끝내야 돼요. 끝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문제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하바국의 뜻은 뭐냐? 포옹하다 뜻이에요. 포옹하는 하나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껴안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껴안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포옹하시고 껴안아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안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하나님께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만이 누구에게 안길 수 있냐? 하나님께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안기는 겁니다. 참 제사장.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참 왕. 그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그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길 수가 있는 거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감옥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이 악당들에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부모를 만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노예 생활. 그죠? 끝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포로 생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죠?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혔던 이 속국 생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왜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임마누엘 축복 누렸을 때 빠져나온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박애주의하고 인본주의에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빠져나온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안기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죠? 못생겼는데요?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뭐 좀 못됐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또 머리 나쁜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이죠. 그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보호하시겠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족할 때마다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보호하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떨어질 때 은혜를 주시죠. 그죠?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밥을 막 진짜 뭐 배불리 먹었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그거 별 맛없어요. 그죠? 사모 안 하면요. 은혜를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제일 많은 사람이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을 기회고 찬스예요. 그죠? 진짜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랍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내일 은혜 받은 걸 어제 은혜 받은 걸로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내일 은혜 받을 거 내가 오늘 받았다.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은혜 받을 거는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것도 안 되고 그죠? 오늘 것도 어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평상시 은혜.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시죠.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자, 세 번째로 껴안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안으셔서 어디까지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냐?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계시록 21장 4절이죠.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죠?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껴안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앙으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다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죠? 의인.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불신앙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할 때 우리는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노 할 때 우리는 예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억지로 뭐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질문하는 가운데 답을 내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속에 흑암 결박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죠? 사단은 항상 은혜 받지 못하도록 축복받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거와 영적 싸움 안 하면요. 계속 반복되고 계속 축복받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뭘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감사. 요게 오늘 17절이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래야 감사하잖아요. 17절 말씀처럼 많이 비록이 아니라 많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그죠? 포도 열매가 많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넘치며 밭에 먹을 것이 넘치며 그죠? 우리의 양이 진짜 넘쳐나며 외양간 소가 넘쳐나야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불신자의 감사고요. 우리는 비록은 뭡니까? 그거 없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안산의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무조건 애는 남자 낳아야 된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만 그 애 놓는 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이제 애를 낳았는데 성도님이 목사님 보고 이제 와서 이제 100일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100일 예배 다 갔는데 이제 보니까 여자거든요. 목사님이 기도 다 가는데 뭐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비록 여자지만 비록 여자지만 애써도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애써도는 너무 좋은데 비록이 단어에 막 꽂힌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기도를 좀 비록이라는 단어를 좀 빼주시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죠?
비록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죠? 천국까지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죠? 우리 비록 뭐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중요한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으로 감사해야 되죠. 그죠? 보죠? 여기 보니까 못하며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없어도. 그죠? 없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뭐뭐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무것도 여러분이 못할지라도 구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이 와서라도 감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구원 감사하면요, 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이게 18절 말씀이죠.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죠? 나는 여호와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만으로 뭡니까?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어떤 사람요? 즐거워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으로 여보니까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의인입니다. 저는요, 이거 진짜 체험했어요. 제가 진짜 예수 믿고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거든요. 야, 진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다 막힌 거예요. 저 신학교 가려고 돈을 딱 준비해놨는데 누가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돈을 몇천만 원을 다 빌려줬어요. 달라는데 안 주는 거 있죠. 돈이 꽉 막힌 거예요. 또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갖고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600만 원 투자하고 그때 돈 600만 원 컸거든요. 또 뭐 이렇게 뭐 물건 채우는데 4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투자했거든요. 그 투자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소득이 하나도 안 돼. 보니까 마이너스야. 바로 뭐 돈 버는 게 몇만 원 안 돼요. 애들 뭐 콜라 사주고 밥 먹여주고 이러면 라면 끓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말고 저 청소년 애들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다 어디 가서 이게 막혀 있고 돈 벌 구석은 안 나오고 투자했는데 다 막혀버리고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진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정도로 문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는 거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과 같으니라. 그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딱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고 체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그 체험해야 돼요. 그거 안 되어지면요 끝까지 사단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짜 의인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진짜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냐 그걸 요구한다니까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답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와서 뭐라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죠.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가인이 뭐라 대답했죠? 신경질 난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따졌죠. 그죠? 예수님 또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죠. 그죠? 성경에 뭐 질문한 게 많아요. 그죠? 우리 뭐 38년 된 병자 있는데 네가 지금 낫기를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진짜 내가
보낼 사람이 없는데 누굴 위해서 갈꼬 질문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너가 진짜 나로 인하여 행복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느라 여러분이 진짜 올인하겠냐? 그 반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죠. 나의 힘.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누구의 힘으로 사냐?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19절. 나의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걸 발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의 힘 대신 여호와를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바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거기 보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부흥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이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메마른 내 영혼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 영혼이 부흥되도록, 그죠? 내 영혼. 그 다음에 나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읍이 부흥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고 진짜 기도하면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흥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민 가운데 실패해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포옹해 주시고 껴안아 주셔서 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는 모든 악한 영들이 건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